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우리의 습관들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잘 알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단식하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일은 뒷전에 미루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갖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청년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순절 첫째 주일 청년줄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미국발로 정치 경제면에 안 좋은 뉴스들로 우리네 삶을 옥죄이는 가운데 믿음이 있기에 은혜 받음을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창현 청년부가 붐업되고 교회 생활과 교회 봉사의 열심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가원, 이미림, 정민주, 김기찬, 이치현, 임민수, 김기은, 정민서, 임주영, 임정민, 우리 청년 개개인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이 꿈과 비전을 향해 학업과 취업, 사회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앞으로 창현교회를 이끌어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낌없이 응원할 수 있게 하시옵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대로 창현 청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르는 인간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비없는 나무들이 죽은 가지를 버리면서 옳지 않은 것과 헤어지라고, 모든 것은 내 것이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고, 빛을 가리는 모든 행동과 멀어지라고 손짓하지만 그저 보고 지나쳐가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회개하게 하시옵고, 겨울철 본당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추위에 떨면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감기도 걸리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예산 문제로 내년은 해결해야지 하는 등을 핑계 삼아 10년째 맡은 바를 충실히 감당하지 못함을 내 탓으로 고백하오니 금년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성령님, 양팔조울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간섭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롭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교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정치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는 식구들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물속에 있음에도 목마른 저희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예배도 많은 식구들이 참여하여 주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깨닫고 은혜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성가대와 봉사부, 구역 식사 당번 봉사가 기쁨과 사랑으로 활성화되어 감에 감사드리며 바라옵기는 구역 예배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앞두고 100년 후 창현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사업들을 위하여 당회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방면으로 의논하고 검토하고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과 영감을 주시어 하나님의 별난 꿈을 꾸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슬픔에 잠겨있을 김영철 집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올로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과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건강 회복해 하시옵소서. 성가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의 교조를 위하여 정심을 준비하는 5, 6구역 식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어 하늘복으로 재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고, 고난 가운데 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 받고 지혜를 얻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난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밀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직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각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하나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배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청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들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오후에 함께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제목들을 써주시면 함께 그 내용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고궁 둘레길 산책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소 연구 해당되는 구역은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보에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탄소 금식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탄소 금식 실천 사항은 우리 플라스틱 금식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자연 세계, 창조 세계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 플라스틱 금식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3월 생일, 우리 생신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자 명단입니다. 정하준 어린이, 엄순혜 성도, 이호정 집사님, 김성민 성도님, 김형철 집사님, 설영환 권사님, 장민정 집사님, 이종구 권사님, 권은아 집사님, 정성택 집사님, 송재한 성도님, 이시온 학생, 임주영 청년, 나연수 학생 되겠습니다. 우리 3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생일자들 위해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개인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들을 통하여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그 꿈과 비전을 하나하나 성취하며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그들의 앞날 가운데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 때까지 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까지 받고요. 세례 교육 시작은 3월 23일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총회 서울로의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모친 장례를 마치신 우리 김영치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조문에 감사하며 우리 점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점심 친교 시간에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이, 다음 주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3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월 일정들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던 배가 갑자기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던 배는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기겁하여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노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지금 배가 뒤집혀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몇 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작은 딸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 배가 뒤집혀 죽게 되면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행히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닿게 되면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풍랑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풍랑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절대 절망의 장소요 지상의 지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정신의학자요 의미요법의 발견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똑같은 고난의 현장이 있지만 어떤 자는 죽고 어떤 자는 살아남는가를 관찰했는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소망을 포기한 사람은 생명의 불씨가 점점 꺼져 결국은 죽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동료들도 붙들어 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절망을 만날 때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의미는 첫째로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지구촌에 사는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결국 그것에 속게 되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속지 않으며 오히려 이 소망은 점점 더 커져서 능력을 발휘하여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토록 무서운 불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에 관하여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 믿음이 죽음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있을 때 어떤 고난을 만나게 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어떠한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첫째,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기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고요? 열심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드릴 때도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열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데 열심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부분에서요? 서로 사랑하는 데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열렬하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열렬하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뭐가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2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열심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데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질 때 세상은 정화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전을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하나님보다도 권력과 물질을 더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더욱 두려워하고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의 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열정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될 때,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열심은 주를 섬기는데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데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뜨겁게 주의 몸된 교회를 또한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차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심이 없는 것에는 소망도 없고 열매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데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처음 사랑을,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위한 고난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억울함이 그들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찬송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죄수를 잃어버렸다고 놓쳤다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맞설 때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19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가운데 행하는데 도리어 왕궁에 오게 갇히는 안타까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며 달아났는데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것은 상이 아니라 감옥에 형벌일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하나님의 상이 임하기는커녕 도리어 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감옥에서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먼저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2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옥에 갇힌 왕의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왕궁에 복귀하는데 2년 동안 그 술 맡은 자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바로 왕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누구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자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꿈을 해석해 주어서 자신이 복귀된 것을 기억하고 그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설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에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구했었지만 마지막에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 고난에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만날 때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고난받을 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도덕적, 영적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영혼을 가리켜서 양심을 가리켜서 영혼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될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자주 권면하는 것은 양심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타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쉽게 약해지고 또한 쉽게 더러워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은 우리의 양심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 1장 15절은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삶의 위기에 몰리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양심의 소리는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양심의 소리가 들려도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도 개의치 않고 결국은 양심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양심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양심의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양심과는 전혀 정반대된 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양심을 행동과 직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먼저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한 후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양심을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선행이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선한 행동을 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 선한 행동은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의 판단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유지되고 따라서 선한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내가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유지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늘 머물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금방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들의 거짓이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그 해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악을 행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병원을 개업 중인 윤주홍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봉천동 사람들은 그분을 봉천동의 슈바이저라 불렀답니다. 봉천동이 과거 빈민촌이던 시절부터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가 없고 그분의 신세를 지지 않은 어른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3년에 그분은 사랑하는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아이를 친 택시 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뛰어든 병원이 공교롭게도 그분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자기 아이에게 사망 진단을 내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동안 밤잠을 설치는 고통의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을 데려가신 것은 자신을 슬픔 속에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모든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의 표현대로 그는 단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많은 자식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그는 그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미를 당장 모를지라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고난에 담대하게 임하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널리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사순절 첫째 주의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창현신앙 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주님께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구원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나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을 간직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징송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칭송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징송하겠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노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